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년 첫 주일 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첫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합니다. 읽을 때마다 새롭고 묵상할 때마다 깊은 샘에서 기른 물처럼 우리에게 시원한 영적인 해가를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의미, 적용, 우리가 수요일마다 공부했던 FMA 성경 공부, 사실 팩트, 그리고 의미 미닝, 그리고 적용 어플리케이션, FMA 성경 공부했던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이라고 하면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보던 남성들은 20세 이상 된 사람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명절과 한국의 명절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명절은 내려갑니다.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 교통체증이 보통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명절은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곧 성전 중심, 하나님 예배 중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양문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Sheep Gate.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양을 데리고 올 때에 양을 데리고 오는 문을 양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베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인자,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하면은 자비의 집이라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거기에 행각 5이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행각은 오늘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현관을 이야기합니다. 비바람이나 사나운 날씨를 피하기 위하여서 현관을 만드는 것처럼 거기에는 담이 없이 기둥만 세워져 있는 현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행각 안에는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있었고요. 잘 걷지를 못하는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었고요. 손발이 마른 사람, 오늘 말로 중풍병 환자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연못이 천사들이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환자들이 모여왔습니다. 이 환자들은 다른 데 소망이 없잖아요. 아무리 해도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면은 마지막에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것이 환자들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과 4절을 보면은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3절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괄호 앞에 번호가 쓰여 있습니다. 2번이라고 제 성경으로는 되어 있고요. 2번을 밑에 추석을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내 구절이 없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원래 성경의 원본 오리지널 텍스트는 없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 보다가 오리지널 텍스트를
원본을 더 우상시했을 거예요. 자, 원본에서 사본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사본들이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본들 중에는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가려내는 작업을 정경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캐노나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규격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볼 때에 사본 중에 이것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뽑아놓은 것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부 66권의 성경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발을 정자, 경전, 전자를 써서 정경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는 것 중에도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것을 괄호로 치는 법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괄호를 칠 이유가 없겠죠. 이게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물이 솟는다 하는 것은 화산 지역에서는 온천이 솟아나고 혹은 간헐천이 솟아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천물에 들어가도 피부병이 낫거나 병이 낫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학자들의 의견에는 간헐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먼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소문이 있는 겁니다. 이 헛된 소문이지만은 절망적인 환자들에게는 헛된 소문이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38년 동안 자리에 깔고 누워 있습니다. 그는 아무도 내가 가려고 할 때에 거기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가 가까이 있는 사람, 나보다가 더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을 때 그 사람이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실,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팩트, 이 사실을 본문의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제가 여기에서 의미를 찾는데 이 의미를 세 가지 종류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2026년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필이면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을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가도 어쩌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와도 같은 나에게 찾아오셨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은혜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은혜를 받을 때에 모태로부터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통하여서 어려서부터 신앙을 배우게 되어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서 친구 따라 교회 가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민 오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민 가면은 교회 다니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해야지 아니면 이민 생활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이민 생활 시작하면서 신앙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더욱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병이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내 형편을 보셨습니다. 내 형편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란 것을 보셨고 나의 사정도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나를 아시고 보시고 찾아와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 이것이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할 단어입니다.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단어는 소망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그는 누워 있으면서 어쩌면 이 소망을 다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고칠 능력도 없으시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신다면 이거는 그 사람을 놀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소망입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의 연못에 누워 있었던 사람, 인생의 각축장입니다. 서로 물이 동하면은 그 연못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각축장. 그러나 거기에 밀린 사람, 거기에 밀려서 체념하는 사람, 거기에 밀려서 열등감에 있는 사람, 거기에 밀려서 외로움 속에 누워있는 사람, 그런 신세 타령을 하면서 보내는 사람, 자기의 무력함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물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백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내게 능력도 없습니다. 백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의 백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단어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뭡니까? 자리를 깔고 누워서 연못을 바라보는 겁니다. 언제 저 물이 동하지?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저 물이 동할 때 누가 저 못에 나를 넣어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연못이 동하는 환경을 바라봤고 언제 나에게 잭팟이 한번 터질까?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을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시선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연못을 향하던 시선, 넣어줄 만한 사람을 찾는 시선, 그 시선을 벗어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진정 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는 건강하게 되어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순종하면, 믿고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금요일, 토요일 하면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강해를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보시기에 좋게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에 보시기 좋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시는가? 지금까지 이 자리는 지긋지긋한 자리가 아닙니까?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요. 그 당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좋은 양탕자, 카펫과 같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자리라면 아마 지프로 설기 엮어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던데 거기서 들고 일어나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자리를 들고 일어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리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자리, 절망의 자리, 한숨의 자리, 원망의 자리, 무기력의 자리, 열등감의 자리,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것을 깔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걸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온전해졌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는 나에게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증오하며 살아왔던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가 증거입니다. 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 팩트를 설명을 했습니다. 38년 된 환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뽑아보았습니다. 첫째는 은혜요, 둘째는 소망이요, 셋째는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은혜, 소망, 순종. 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적용을 하면은 이제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에서 이제는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로 일어서겠습니다. 미움의 말, 미움의 생각에서 이제는 사랑의 말, 사랑의 생각으로 옮겨가겠습니다. 불평했던 사람이 이제는 감사의 자리로 옮겨가겠습니다. 낙심했던 사람이 소망의 자리로 이제는 옮겨가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신년 맞이 말씀으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을 읽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Arise and shine,
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한다는 데는 거기에는 쓰라린 과거의 실패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벽도 무너지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한두 해도 아닙니다. 70년 동안 무기력하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기력, 이러한 열등감, 이러한 패배의식,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포로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일어나겠습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고 합니다. 왜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내게 없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하는 사람, 패배의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들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빛을 발할 때 이 빛을 향하여서 열방이 모여오기를 시작합니다. 열왕들이 모여오기를 시작합니다. 적용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경쟁이 심한 세상 속에서 뒤처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2026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갈 때에 그 빛을 인하여서 열방이 주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열왕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 빛을 비추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2026년 예일교회, 예수님 재림 교회의 실천 목표는 이벤젤리즘 마취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씀, 만백성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오베가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봄에 있을 것이고 가을에는 오해피데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베가 전도 축제를 통해서 이른 추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해피데이를 통하여서 늦은 추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내 신앙 하나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내 신앙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38년 동안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적도 없습니다. 어쩌면 38년 된 환자처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내게 너나 잘 믿으세요라고 할까 봐 겁이 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라고 하면 해야 되는 줄은 알면서 하지 못할 때에 오는 죄책감이 누구에게든지 남아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어라. 지금까지 패배했던 자리, 지금까지 안 된다고 했던 부정적인 자리, 지금까지 소망을 잃어버렸던 자리,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슨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38년 된 환자도 어쩌면 그와 같은 생각을 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어라. 패배의 자리, 열등감의 자리, 부정적인 생각의 자리 들어라.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 가면은 안 됩니다. 가면은 주님이 길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전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이벤젤리즘 마취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이벤젤리즘 마취를 향하여서 함께 전진해 나가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이 베이스 캠프가 되어지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 감당하게 될 때에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예일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예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